오늘 저는 히스기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 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해돋이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해는 정확한 시간에 1초에 거의 어김없이 뜹니다. 정확한 시간에 해가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해 뜨는과 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확히 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름과 더위와 추위와 더위가 계속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생명과 탄생의 죽음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비춰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도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이 얘기 들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해주고 싶어도 사업은 연결되기 때문에요, 내 앞에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와 금전 관계를 맺고 사업관계를 맺으며 같이 무너집니다. 이걸 도미노라면 도미노.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부도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요, 하신 말씀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결정하시니까요. 우리는 완벽한 결정을 못하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만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 그 성경에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그 믿음 못 가집니다. 절대 못 가져요. 어떤 삶의 위기도, 어떤 위기도 기도로 다 풀어가도록 하시고, 기도로 다 도와주신지, 이거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 어제 토요일도 주일 준비 기도합니다. 왜 한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 안 하면요, 이 주일이 종교 행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합니까? 종교적으로 여러분 멋진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들리도록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요, 삶이 안 되고 예배당 나갈 때 그냥 잊어버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존재감이 되지 아니하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제 교회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접촉, 능력의 접촉, 실질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저도 조금만 방심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요,
그는 25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입니다. 그런데 38세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죽을 병에서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이 방법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는 무작정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원리가. 만약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종교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져야지 믿음이에요.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한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 앞에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이요, 참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심은 대로 거두시며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시니까요, 억울할 게 없어요. 왜? 내 삶도 정확히 하나님 판단하세요. 정확히. 자, 1절 보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 이랬어요. 죽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다. 죽음의 선고죠. 2절. 네, 이 선고를 듣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를 내가 알고 어떤 행동하느냐. 히스기야가 나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병이 왔다면 의사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의사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은 의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의사를 전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딱 본 거예요. 벽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말은요,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벽을 향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것을 절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보는 겁니다. 그게 뭐 벽 보고 앉았다고 벽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또 벽 보고 앉아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딱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같은 일. 하나님의 존재만 내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마음대로 산지 아십니까? 세상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여러분 앞에 대단한데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3절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다. 이 히스기야는 자,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 도움 구할 때요,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없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는요, 지나가는 그림이죠, 그림. 아무 관계 없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 때문에 부모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 부부간의 관계가 있다,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요, 열왕기야 바로 앞에 2장 18장과 19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 왕이 대단한 왕이구나. 25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구나. 백성들이 싫어하는데 그는 이 백성들이 주를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나는 아무렇게 살고 마음대로 저지고 살고 주님 나는 전심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때 나 혼자서 못합니다. 벽에 당했어. 하나님, 나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한 기도문이에요. 이 내용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 나왔냐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 진실과 전심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 여러분, 우리는요,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 될까요? 진실과 전심으로. 저도 여기 서 있지만요, 이런 고백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다 회복시켜 주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회개는 뭡니까? 밑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회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가던 방향이 틀렸습니다. 딱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안 돌아서고요, 아 주님 잘못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요. 회개는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분노했습니까?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회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죠.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로 얻었던 재물을요, 남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겠으며, 왜? 가난한 자는 살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이 문제가 왔는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지옥 같아. 그러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다 밝힐 수 없지만 주 앞에 가면 주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왜?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죄가 큽니다. 예배당 나와도 너무 말똥말똥 그냥 돌아가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런 거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아. 오늘 보니까요, 주일 학생이 예배 참석했는데, 밑에 이제 어린 예배 참석한데, 어머님은 요 교사니까 여기 먼저 참석했잖아요. 스마트폰 놓고 막 게임하고 있는데, 목사님 게임 좀 하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애를 게임하고 있는데 애를 게임 잡고 이게 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해 주세요. 주여,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싹 사라져서 게임을 다시는 하지 않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애는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기도 들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기도 끝나니까 목사님,
아우, 언제 저걸 안 하겠어요? 아유, 미치겠어요. 금방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웃자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몰라요? 믿음에 인내가 필요한 줄 알아요? 기도한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인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회개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심어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이거 뭐 감자 심는데 감자도 안 나고 확 파보면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상추 심었는데 적어도 보름은 기다려야지. 20일. 상추 심어서 며칠 기다려야 돼요. 상추 심으면요, 제가 배운 걸 써먹는 겁니다. 적어도 20일은 기다려야 상추가 나온다니까. 상추가. 왜 믿음의 사람이 인내하랍니까? 참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대로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내가 고칠 거 고치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고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간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기도해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요, 기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성경을 아무리 펴보시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말은 기도한다 말이고요. 예배당에 나온다 이거 말고요. 기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기도한 만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본인이 쏟아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생각하지 말라.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얻어봤자 그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부터 내 주뜻대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바로 믿어야 돼. 딱 결심하고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의 시간은요, 끝나면 바로 응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 있고, 전심과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빨리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너무 많으면요, 그 마음에서 정말 청산돼야 돼요. 청산돼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까지 어떤 응답이 왔는가 보십시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4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너 병을 치료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병이 치료돼도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위기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요,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된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몰라.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중근동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초강대국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강대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포위했으니까 강원도 땅만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병도 고치고 보너스로 너의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너가 만난 가장 생의 위기 아수르의 군대를 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하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놀랍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너 응답뿐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뭘 구했습니까? 국가를 위기에 건져달라. 그 기도 안 했습니다. 내 목숨을 건져달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겨우 문제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언제부터 기도하냐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바로 기도하라. 어제 제가 어떤 분 가게에 갔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요, 대화를 잠깐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셔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안 돼요. 지금 바로 하세요. 손님도 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해 주었어요. 야, 이분이 정말 믿음 갖고 있는 분이구나. 바로 기도해 달라고. 바로. 제가 이번 주에요, 잔잔한 사건 말고 큰 사건 둘로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첫째는요, 제가 목요일날 신학 강의를 가는데 내가 그렇게 피곤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요 못 가겠다 생각했지만 이미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산까지 가가지고 안산에서 버스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안양까지 가요. 근데 그래서 가는 동안에 강의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강의를 볼 힘이 없어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딱 하는데요, 혀가 말려요. 혀가.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할 테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의하다가 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강의를 중단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했어요. 강의하는데요, 그렇게 강의를 녹음하던 그 목사님이래요. 지금은 요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뺀 거고 지금 이제 녹화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어이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목사님의 강의가 혀가 말려서 강의한다는 거예요. 발음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말은 못하고, 근데 딱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강의한대요. 제가 그럴 수 없어요. 3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너무너무 졸리지 하나도 안 졸리고 안양에서 이제 풍기까지 왔어요. 풍기에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제가 제 성령차를 타고 이제 왔는데, 이렇게 힘이 날 수 있나? 강의를 하고 나면 내 힘이 더 빠져야 되는데 힘이 넘쳐서요. 그때 내 가슴속에 올라오는 감동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리 지쳐도 어쩐 의미에서는 강의를 지금까지 한 강의 가운데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잘했다는 느낌. 그리고요, 제가 토요일 날,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인버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좌우에 이제 인버터,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좀 교회가 좀 쾌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미 현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공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방문하더니 전기공사 우리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전기공사는 딴 데 전기업체에다 맡기라는데, 제가 맡기려고 얘기해도 곤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전기기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전화를 했더니요, 기쁘게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요, 저는 그 두 개만, 유전 차량기만 두 개 달아달라고 했는데요, 그분은 일하고 있다가 달려왔으니까요, 요 간단히 달고 간다 생각했는데요, 딱 와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래요. 목사님, 왜 냉난방기 설치하는 사람이 정용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요, 천정을 다 벽을, 콘크리트 벽을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다가는 걸린다 싶어가지고요,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 교회 천정을 뜯어가 보더라고요. 우리 못합니다. 근데 제가 고맙게도 그 성도님이 참 이렇게 공사를요,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신지 제가 눈물이 날 만큼, 어떻게 이런 기술자가 안 계시는가 할 만큼요.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것도요, 6시간 식사 배달시켜 하면서요, 잠깐 먹고 계속 있는데 6시간을 등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일했어요. 그래가 이 공사를 다 설치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제가 큰 짐을 졌던, 제가 문자를 이 냉난방기 인버터 회사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전기공사 안 되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내가 연락할 때 하고 문자를 다 치놓고 이제 딱 눌리면 가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요,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6시간 동안요, 이 교회 벽을 다 뚫고, 정말 일을 잘하셔. 그래가지고 좌우에 선 다 깔고 했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을 한다고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한댔으면 해야지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진짜 주님 의지한 적 있습니까? 진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진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배당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이 목요일과 토요일이 있으면 밤에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게 뭐 공사가 됐다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구나, 기도하면 다 해결됐구나, 기도하면 해결됐구나. 여러분 왜 그래 걱정 많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자녀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 할렐루야.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건강 주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못 바꿔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도움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뭐 가까이 하는 겁니까? 기도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는 보이는데 기도는 안 보여. 문제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감이 올라간 한 주간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올라간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떤 절망이 깊은 곳에서 건져내십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큰 힘 얻은 게 목요일 강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 강의할 힘을 주시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버터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 옆에 사람에게 환하게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걱정 뚝, 기도 시작. 좀 크게
걱정, 기도. 할렐루야. 바로 이 메시지 듣는 그 시간부터 기도하세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성도 보니까 졸고 앉아있는데 왜 저러십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 봐요.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면서요, 머리는 기도합니다. 그 대화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기겠어? 누가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그리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 왔을 때요, 영적으로 주님 편에 딱 서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으로 딱 물러간 사람이 있습니다. 물러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물러간 자를 다시 세워줘야 돼. 할렐루야. 시편 130편 1절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이 말은요, 굉장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죽음의 목전까지 온 고통입니다. 깊은 곳,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어요. 주여, 내 기도,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지켰던 파수꾼이요, 아침에 오면 이제 파수꾼이 바뀌면 집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주님이 날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주님이, 아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결론 내릴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와 슬픔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만나도 이 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눈에 볼 수 없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일 달리시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여기 뭘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구원하셨으면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기쁨, 그냥 좋은 거 아닙니다. 히스의 임금이 병이 났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 버린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철수해 버렸어요. 아수르 군대가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다, 이 말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말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영원토록 변함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는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가.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민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기도하면 이긴다 그 말이요. 기도로 이긴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하다 보면요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요, 저는 어제 그 두 사건이 저도 계속 기대해 왔지만요, 제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리라.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무력화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복잡한 기도, 많은 기도 한 거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예배당이 기도한 집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딱 청소했잖아요. 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왜 강도의 숙을 만들어요? 강도가 뭔지 압니까? 여기 와가지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